안녕하세요. 광운치유 채플에 다 환영합니다. 기도할 때 영혼님이 환영하고 이렇게 Holy Spirit을 웰컴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Yes, Jesus, we want you, God. We wanna know more of you, God, Jesus. 아름다워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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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eloved is the most beautiful. Thousands and thousands. My beloved is the most beautiful among thousands and thousands. 우리 시간 내기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기 계신 믿음의 가족들과 오늘도 영상으로 지금 또 앞으로 예배하게 될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소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눈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신약 시대에는 이제 지저스라고 일컬어지죠. 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94세 또는 5세쯤 되어 오늘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어지죠. 노년기에 들어선 여호수아,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 8, 9절에 그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290만이나 되는 모든 민족을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서는 제일 첫 번째 입구에서 요단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이 봄쯤이었기 때문에 물살 깊이가 홍수로 인해 또 늦은 비가 내려오는 시기여서 깊이는 한 4m 정도, 넓이는 한 1km 이상 됐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했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치해서 레위 지파가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밟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자, 오늘 그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있는 내용을 한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상상의 그림이긴 하지만 적절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기보다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고 위 내려오는 물을 막았죠. 그래서 자연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밑으로는 사해가 일시적으로 물이 끊어진 시간이 되어졌고요. 290만이나 되었으니 지나가는데 꽤 오랜 소요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댐이 되니 아마 위에는 본의 아닌 홍수가 났겠죠. 물이 이렇게 고여 있게 되니 기록이나 환경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전황이 발견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여호수아 5장 6장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첫 번째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던 여호수아의 말씀에 의지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4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9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리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여리고 성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의 건널 때쯤에 다 건너지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건너는 끝 무렵에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전에 홍해를 도하했던 사건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죠.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오늘 본문의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전에 그 홍해 도하 사건을 기억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자연적인 신비한 일을 보여주어야 되는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셨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6장에 가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건 역사적인 미스테리입니다.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군대는요, 당시 근동에서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여리고 성 자체가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최신 무기들, 또 최강의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정보를 알고요, 문을 닫습니다. 방어하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것은 실제 일이 아니다, 각색한 설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도 없는, 숫자는 290만이나 돼서 많긴 하지만 아이, 어른 이렇게 있고 소, 염소 데리고 마치 이 목동처럼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내서 문을 닫았다. 그거 왜 그랬을까? 다음 주 살펴보는데요. 여호수아 5장 6장엔 그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요단강 건너는 소문을 들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요단강이 멈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들에겐 숨겨진 신비한 무기가 있을 것이야 라고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것인가요? 이 고백이 나중에 다윗에게 나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얘기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투볼, 3볼,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나야 끝난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 여호수아서 5장부터 신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테스팅이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태도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배워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 가운데 10절에서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 그들 중에 특별히 저는 레위 지파, 법궤를 메었던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법궤를 지고 요단강 먼저 발을 담그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나기까지 여리고 요단강 가운데서 지켜 서 있도록, 이것이 그들에겐 하나님 주신 소명이었죠.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먼저 지나도 됐겠죠. 그런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혹시 물이 휩쓸려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상상해 보면 이 레위 지파 가운데도 법궤를 맨 레위 지파는 아마도 리더십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중간에 서 있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물이 흐르다 멈췄어요. 댐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런 역할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소명은 두려움을 앞서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두려움이 있고요. 그 두려움에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소명은 그 두려움을 앞서는 것입니다. 소명을 원어로는요, 하늘에 주신 음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은 무엇인지요?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주신 소명을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것은 결혼에 대한 소명. 결혼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 남편과 아내가 된 것,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그건 사람이 못 나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소명. 이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마치 목회자처럼 레위 지파처럼 모든 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레위 지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크고 작은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간 사람 뒤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람의 용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 주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법궤를 맨 레위 지파 그 몇몇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섰고, 궤를 맨 제사장. 이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상징은 무엇인지요? 우리 광운이라고 하는 커다란 캠퍼스에 약 한 10,000여 명이 넘는 가족들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았다라는 건요, 소명을 얘기합니다.
이 자리가 나오는 것이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기쁘고 슬프고 또한 희로의 애락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다 물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주님 옆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실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 전하는 유능한 사도로 전도자로 살아내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세상적인 형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레위인들처럼 벗개를 맨 레위인들처럼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가운데 요단강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상징인 것을 매는 자리. 오늘 우리 예배 인도자가 기타를 들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혹시 무엇을 보셨는지요? 저는 기타를 보면서 저 기타가 참 쓰임받는구나. 소중한 기타다. 기타도 이 존재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수님들 7분이 이 크루즈웰이라고 하는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 120만 원을 주고 키보드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17반에서 마침 필요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학생들이 빌려달라고 해서 잠시 대여해 줬는데요. 그 다음 달 사용하려고 보니 왼쪽 귀퉁이가 깨져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 추적하다 보니 범인을 잡았습니다. 왜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이게 깨져갖고 이게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마음으로는 굉장히 하셨지만 야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깨지면 붙이면 되지. 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어떻게 잘 보관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죠. 기계는 쓰다가 망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사용되어지면 그걸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기구나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먼저 와서 기도하는데 전과는 다르게 제가 이 앞에 늘 앉은 자리가 있는데요. 의자가 덜렁덜렁 거려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깨졌습니다. 의자야 너도 소명을 다했구나. 각각의 물건 자체도 그러합니다.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그걸 교체하기 전까지 나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바로 그것.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갔습니다. 이 지파는 누군가면 이 무장한 4만 명은 아마 남자 군사를 의미하는데 12절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의 무장한 사람들이라고 4만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건너갔다고 그래요. 왜 이들만 독특하게 4만 명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지고 모든 지파가 건너갔을 텐데 왜 이 지파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12절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여리고성을 건너지 않아도 됐었어요. 요단강이요. 요단강을 건널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할애받았거든요. 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들을 땅을 주긴 하겠지만 약속 한 가지 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터인데 너희들은 싸우지 않을,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너희들도 함께 우리가 한 공동체니까 같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4만 명이 이 세 지파의 대표로 나온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외 없이 모든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 가족의 일로 알고 또 나의 일로 알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같이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 여러분 가장 먼저 서는 자리,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승리의 태도는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가장 늦게 소명의 자리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자, 15절에서 18절인데 18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요단강을 이제 도하했습니다. 도하라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브레이크 뚜루라고 했어요. 이걸 돌파라고 합니다. 앞에 강이 있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때 나온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 레위 지파를 보고 먼저 밟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홍해 도하보다 특별히 다른 건데 홍해 도하는 모세가 지팡이를 꽝 꼽자 물이 갈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봤습니다. 갈라졌네. 그래서 걸어간 것이죠. 요단강 도하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가 발을 물에 먼저 넣어야 갈라지는 것이에요. 더 큰 믿음을 요구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요단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좀 무모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지한 사람은 아니죠.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몇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쥐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분들이 물고가 될 수 있고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나 혼자 두세 사람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때론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불씨라고 하죠. 1807년 2월 달에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에서 그 몇몇 사람들이 늘 아침 큐티하던 5명의 사람들이 모여 운동을 하다 갑자기 쏟아지가 쏟아져서 건초더미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비가 한참 내리니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자.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특별한 날이 되어졌죠. 그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했다라는 기록이 하며, 그리고 그 절제할 수 없는 그 뜨거움 때문에 야, 우리 학교 가서 우리 전 세계 복음화를 외치자. 우리 시대에 복음화를 외치자.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도록, 그게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윌리엄스 대학에, 그리고 그 당시 시카고 대학에 그들이 곳곳에 갔죠. 그리고 D.L. 무디가 여기에 영향을 받고, D.L. 무디의 영향을 받았던 헐몬사를 집회하는데, 야, 우리 아시아도 가십시다. 아시아의 복음 필요한데, 조선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한데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때 약 10만 5천 명이 제가 하겠다고 손들었는데, 손든 사람 중에 2만 5천 명이 실제로 선교지를 떠났고요. 그 중에 온 사람들 중에 청년, 20대 청년,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있었던 것이죠.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그 몇 사람이서 믿음에 붉고 큐티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대여섯 사람이 인류 역사에 이 복음화의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물고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었던 것이죠. 불과 5명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hasty prayer, 건초더미 기도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14절을 읽었습니다. 그 나라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여호수아 한 사람의 리더십을 주셨어요. 노인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저 노인 내가 뭘 할까?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의 세계에서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는 95세 노인이에요. 노인 여호수아가 뭐 쓰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마도 건장했단 치더라도, 예, 머리는 흰머리였을 테고 저처럼 피부도 아주 노했을 때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글을 왜 사용하셨을까? 30, 40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생존한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그리고 오늘 18절 읽었던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이제 이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나오니 요단강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한 기적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신비한 기적이 매일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은 아닐지라도 마치 달려가다가 뚫어야 되는데 벽 같은 짐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벽을 뚫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 벽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마치 여호수아를 비롯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것처럼 그 벽을 거뜬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290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야, 그건 안 될 거야, 그게 설마 되겠는가? 그때 우리가 기다려봐라. 그걸 레미스라고 하죠. 야, 두고 봐라. 두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브레이크 뚫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막혔을 때 기도로 뚫어내시길 원합니다. 막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어내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잠깐만 일단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보자. 말은 안 할지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저를 위대하게 보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자, 여리고 성 점령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사인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종 여러분, 영적 승리의 태도, 가장 먼저 요단강을 밟았던, 가장 늦게 요단강에서 나왔던 법궤를 맨 레위 지파, 그들은 이 시대에 누구여야 할까요? 이 대학 캠퍼스에 누구여야 할까요? 매주 수요일 날 체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매주 화요일 아침 다락방 기도 모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대학 매주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또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기도 교수의 직원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광운이, 우리를 통해 이 대학 캠퍼스가,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요단강을 뚫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우리가 소원하오니 우리의 시대에도 내 눈앞에도 재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벽 같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곳의 소명의 자리라면 다 그 자리를 피해갈지라도 주여 이 벽을 뚫어주시고 이 난관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역시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이들이 보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한 주도 요단강을 가장 먼저 밟았던, 가장 늦게 나왔던 법궤를 맨 레위인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재 상징인 법궤를 맨 레위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